안녕하세요. 이제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집회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내가 모시고 온 사람이 없더라도 정말 그 한 주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풀어놓고 멀리 올 거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음 한 주는 한 주 끝나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왜 사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 늘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한 주 남았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깨어서 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 하루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나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 대집회에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집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하고 침체되어 있는 내 신앙이 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9편 25절 말씀부터 제가 2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항상 즐겁고 항상 잘 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쁘다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기뻐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살면서 신앙에 위기도 오고 침체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기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진토라는 것이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에 붙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영혼이 소생되기를 간절히 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내 영혼이 소생됐으면 좋겠다. 자, 내 영혼이 소생되면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이 침체되니까 영혼에 눌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달려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침체되고 무기력해지고 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나를 한탄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월달 같으면요 별로 이런 말씀을 안 할 거예요. 다 소생돼가지고 힘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계 수양회도 끝났죠. 마음이 딱 풀어지죠. 이럴 때가 와요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있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붙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먼지 같은 것이 계속 쓸데없는 것이 내 영혼에 자꾸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시간이 다 허비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 놓냐면 허우적거리다, 허우적대고 있다, 헤매고 있다 이렇게 번역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진토에서 허우적거리니다 그럽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서 헤매고 있사오니, 내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어 싸우니, 그 달라붙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요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이게 붙었다는 얘기, 밀접히 딱 붙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주님의 피로 구원받으면요 내가 주님 겁니다. 이게 내 몸이 주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흥분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정상인데 쓸데없는 것에 이제 자꾸 붙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 어떤 것이 우리 시대에 진토에 붙었다는 거냐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이렇게 그 살아가면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게임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게임에 탁 붙어가지고 이제 시간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토에 붙었다 그러는 겁니다. 어떤 인터넷 안 좋은 사이트에 붙어가지고 계속 그걸 추적하는 겁니다. 이것도 쓸데없는 것에 진토에 붙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또 핸드폰에 딱 붙어 살잖아요. 진토에 붙은 겁니다. 시간을 거기다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또 특정한 사람에 집착하는 것도 진토에 붙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자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에 붙어가지고, 인정에 붙어가지고 자꾸 신앙이 침체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 것, 어떤 물건이라든가 또 다른 하나님보다 내가 먼지 같은 것에다 다 자기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걸 진토에 붙었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 가운데 붙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형제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잖아요. 여기 성도들에게 붙어야 되거든요. 교제에 붙어야 되고 말씀에 붙어야 되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아요. 이게 진토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육신적인 것들에 다 붙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침체되게 돼 있습니다. 즐거움이 자꾸 사라져요. 왜 형제자매들을 만나도 즐거움이 없고 또 기쁨이 없느냐면 누구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내 문제예요. 자, 세상 사람들 봐보십시오. 친구들 매일 만나죠. 술 친구 매일 만나고 또 같은 취미를 한다든가 매일 만나잖아요. 즐거워합니다.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만났는데 즐거움이 없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존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왜 즐겁지 않냐면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겁니다. 이게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할아버지들이요, 손주들을 그렇게 이뻐하더라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전부 다 손주 놓으면 핸드폰에다 손주 사진부터 올려놓더라고요. 그거 쳐다보고 매일 자랑을 해요. 그러면 왜 손주를 이렇게 좋아하냐? 낮아져서 그래요. 내가 낮아지니까 손주하고 맞추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높아지면. 그래서 참 이게 낮아지는 게 축복인 겁니다. 사실은요. 여기 25절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 소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소성이라는 것이 힘을 달라 얘기해요. 자, 진토에 붙은 사람이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거 제거돼야 힘이 있는 겁니다. 소성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의 것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달싹 달라붙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진토에 붙었다는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붙는 거냐면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붙어 있으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토에 붙어 싸우니 반대가 위의 거, 하나님께 붙는 겁니다. 이게
왜 위의 것을 차지해야 되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땅의 것을 집착하는 자는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이 좋은 것이 다 있는데. 그래서 위의 것이 뭡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이 성경이잖아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많은 책들은 땅의 겁니다. 전부 다. 거기에 붙들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위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붙잡아야 위의 것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위에서 내려온 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거듭난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데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시간 속에서 다 없어질 겁니다. 물건을 붙잡잖아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안 붙잡았어요. 세상을요.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붙잡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이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쭉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닥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시편 44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 보시죠.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자,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신앙 때문에요. 핍박받고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거꾸림 당하고 참 어려운 상황에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꼬풀어진 것처럼 이 몸이 땅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영혼이 소생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있잖아요. 침체되고 특별히 가족 전도할 때. 근데 그때도 소생시켜달라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 때도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어쩌다가 죄를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소생시켜달라고 하잖아요. 시편 7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진토라는 것이 천박한 상태에 이제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했다면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주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소생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사람이 병들었을 때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병들었을 때 말씀을 이렇게 잘 먹어야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고향되고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게 돼 있어요. 세상 것에 이렇게 먼지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시간을 하려잖아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하려면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신앙적인 핍박이 와서 눌림이 돼서 자꾸 넘어지고 할 때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왜 내가 이랬던가 하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내가 이 신앙이 소성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게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이 소생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해답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행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요,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자, 내 영혼이 세상 것에 붙어 있으면 내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혹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상담해 보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웃게 하니까 미워하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화내게 하니까 화내지, 나는 화 안 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상담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요,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죄를 짓는 거, 또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 시편 119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내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는데 어떻게 소생해달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고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성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소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듯이 회개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는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소생이 무조건 안 돼요. 자, 세상 사람들 보면은 죄 사함 없는 구원을 믿잖아요. 그리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엉터리지 않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이 없듯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면 그것을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있고 부지런하고 거짓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밝혀내고 분별력도 있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거기 회개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고하매,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다가요, 주님이 내게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양심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시켜버려요. 그걸 나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소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진토에 붙었다면 이거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 그 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다 구원 받았는데 무슨 죄를 사해 달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요 많아요. 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도 죄 지어야 앉아요. 짓는 사람 많습니다. 안 짓는 사람 거의 없어요. 조그만 죄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의 형벌을 없애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갔어요. 근데 내가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러면 도둑질한 죄 자체는 없어진 겁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자, 우리도 주님이 용서를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 죄는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덮어준 겁니다. 자, 왜?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사해줬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죄를 전부 다 사해줬는데 구원받고 나서 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형제자매들 간에 죄 지은 거 있으면 그것을 용서해 줬습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해야 그 다음에 사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런 죄를 질 때 왜 용서해 주냐? 서로 사귐을 위해서요. 사귐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말씀부터 보시죠.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해야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 잘못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낱낱이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또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는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질 때 나는 예수님이 죄 다 용서해 줬으니까 맘 놓고 죄 져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복한다는 것은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지적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그런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잘못되면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비록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아들 됐으면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하면 더 가까이 해줄 거 아닙니까? 아들 됐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랬어요. 몇 번이나. 그때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49번이네 그럼. 그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왜? 나도 범죄할 수 있으니까.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그러니까 다윗이 정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다윗이 비록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내 영혼 소성케 해달라고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합리화시킨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소송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구원 받아서도 신앙이 침체되고 못 일어나는 사람 보면 공통적으로 다 그랬어요. 못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 스타트가 잘못되면 아무리 자기가 뭐 열심을 내고 뭐 해도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근데 회개가 없어요. 자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먼지가 붙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침체되는 원인이 이겁니다. 이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말씀이. 자, 그래서 시편 119편 다시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시죠.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자, 이게 1번이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이걸 받았어요. 하나님께 오케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율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는 말씀 아시죠? 항상 배워요. 왜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냐면 그 앞절에 보면요, 죄를 짓고 자백을 안 하니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죄를 짓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죄를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전도 집회를 들어도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죄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먼지에 붙어있는 것을 버리기 싫은 겁니다. 안 되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거 버리기 싫은 사람이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기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옳으니까 예수님 말을 거절하잖아요. 자기가 강하고 자기 것이 맞다고 하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죠. 내가 옳은 사람이 있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뭐가 사람을 소생시키느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소생시키는데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모임 때고 말씀을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요. 왜? 내게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 시편 1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미니이다.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요, 영혼을 소성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습니다.
자, 육신이 병들었을 때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소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지적하면 그걸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약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이 구약 신약 되잖아요. 약입니다. 약. 밥을 먹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이 소성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하장사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30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많이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산다?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들어서.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소생되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또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자, 여기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쁘기를 원하잖아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영혼의 눈이 딱 뜨이면요. 내가 교회의 지체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확 와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딱 와닿아요.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영혼을 잘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눈이 딱 떠지게 돼 있어요. 눈이 밝아지면. 그러니까 전부 다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 것에 이제 밝아가지고 그쪽으로 다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말씀은 영원까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다 의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 시대만 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 성경을 읽었어요. 다윗은 우리 시대에 배우는 거 많이 안 배웠을 겁니다. 많이가 아니라 전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성경책을 읽고 외우고 그걸 실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 지금 있는 거 교과서 뭐 이런 거 몰라도요, 성경 보면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이 다르세요? 힘드세요? 성경 읽는 게 힘들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막 꿀송이 같이 달아요? 이 단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먼지가 안 묻은 사람이에요. 달아요. 근데 세상 것이 딱 묻어 있고 죄가 있으면 성경이 안 달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눈이 안 떠져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성경을 봐야 된다고 11절에 나오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성경이 참 신비해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는요.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시편 119편 한번 보시죠. 119편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절. 뭐가 살리는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49절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곤란 중에 있는데 이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살아나더란 얘기예요. 9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가 살리는지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침체에 빠진 그 영혼이 있다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소생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거 붙어있는 것들 다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 보면요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직이더라고요. 안 변하는 대표적인 것이 합리화 이거예요. 또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정직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고 깨닫게 안 해주고 눈을 안 열어줍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말씀만 듣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만 듣고. 근데 안 변하죠. 자, 마지막 단계가 꼭 필요해요. 뭐냐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에 있어야 공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어요. 소성이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학책을 읽는다고 영혼 바뀌지 않습니다. 영혼에 힘을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철학은 영혼을 자라게 못해요. 그리고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구약적인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없다고 아주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18절 보시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환상을 기댄다고 사람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바뀌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그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 또 환상, 율법주의, 철학, 이거 붙잡아야 소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뭘 붙잡아야 되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요 철학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환상도 붙잡고 율법주의 이런 거 막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다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죠. 그 붙잡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자라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자란다 그랬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딱 밀접하게 붙잡아야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됐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회복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높아지고 하나님은 낮아져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는 안 나오고 자기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가 높아진 겁니다. 그 교제가 재미있는가 봐봐요. 재미없어요. 교제할 때 잘 보면 압니다. 이게 높아져 있는 교제인가 낮아져 있는 교제인가, 신앙이 성장해 있는 교제인가 그러지 않은가 딱 들어보면 압니다. 조금 알으면 내가 뭐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섰다고 하면 벌써 이게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안다고 하면은. 자, 하나님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욥이 대단하게 아는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같이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너 이거 만들었느냐? 너 이거 네가 아느냐?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 하나도 해야 못해요.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알면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보십시오. 많이 읽은 성경은요, 외우다시피 한 성경은 쭉 읽어버려요. 그냥 대충 읽어버려요. 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읽어야 돼요. 더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아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데는 많은 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신앙적으로요.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범죄했어요. 솔로몬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혜로 최고니까.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잖아요. 나중에 데마도 한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내가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있으니까 신령한 줄 알았는데 세상으로 가는 거 봐봐요. 그게.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넘어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신할 때 넘어뜨려요. 자신하지 않습니까? 붕 띄웁니다. 속구리 비행기 띄워서 딱 넘어뜨립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판단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지구가 흑암 속에, 공허함 속에, 혼돈 속에 지구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가 바뀌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도 흑암 속에 있었어요.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신앙생활 전체가 쫙 들어있더라고요. 그 혼돈한 지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바뀝니다. 먼저는 시간이라는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바뀌는 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왜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지나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탄생되는 겁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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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절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애가 어른이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겁니다. 애가 1살짜리가요 외국어를 다 해버려. 힘이 장사요.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그 비정상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시간이라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경험을 해야만이 아 그게 그렇구나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내서 꾸준히 성경을 봐야만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지,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확 뛰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이렇게 쭉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시간을 집어넣었겠어요? 꾸준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데는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애가 속썩이면 저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근데 요즘 군대는 더 호텔이라면서요.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정말 그 매도 맞아보고 억울한 것도 당해보고 하면서 탈영을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하면서 참아낸 거. 야 그래도 잘 참았다 해가면서 사람이 이제 의젓하게 되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 애를 낳는 고통을 하고 나서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탄생돼요. 그 태양이 나오고 또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하는 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고난 속에서 아침이 나오고 고난 속에서 아침이 나온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해야만이 겸손하게 돼요. 성경 많이 알아서 성경만 책상에서 읽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교만해져 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 안 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 않고 나라에서 주는 거 먹고 계속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이래가면서 성경 읽더라고. 계속 보니까요. 검은 옷 입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판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나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은 개 같고 메추라기 같고 벼룩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죽이려고 하냐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스스로 낮췄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모든 그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됐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신앙이 성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편안하게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깨닫게 해줘요. 소성 안 되게 해줍니다. 이게요. 형제자매들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위치에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시편 119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밥맛이 없으면요 몸에 이상이 왔다는 증거잖아요. 건강이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밥 잘 먹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이 회복된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고, 왜? 입맛이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되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이 다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퇴보하면서도요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기는 높아져 있는데 높아지면 벌써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뭐가 우선인지 딱 생깁니다. 이게 높아지면요 자기가 먼저예요. 다른 사람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희생하는 쪽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쪽으로, 복음 전하는 쪽으로 이게 마음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만큼 일하게 돼 있어요. 온전해지면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할 때는 자꾸 봉사하면서 은혜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막 무슨 봉사하면 짐이 돼 버려요. 이거 금방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하고 일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여기 보면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죠.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해 주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얘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법도라는 게 있어요. 법도.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법을 해서 그 길을 딱 정해놓은 거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코스를 정해놨냐면 성경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코스를 정해놨어요. 자, 애굽에 우리가 종살이 했을 때 거기에서 유월절 그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바다 침례를 경험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데 3일길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의지하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또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 주고, 물이 없다면 물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고, 그러죠? 계속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의지하는 방법을 쭉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니까 그때 불뱀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네 머리 믿지 말고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60만 3천 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60만 1,730명인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뭘 얘기하냐면 옛날 거 다 버리고 새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찢기, 먼지 이런 거 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버린 사람들만 상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코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나오고 버리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버려야만 갈 수 있다고. 광야 생활하다 보면 아말렉이 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또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내가 게으르고 뭐면 아말렉이 잡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영적 싸움을 계속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을 차지하고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고 그 무리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도요, 뒤처진 사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다 잡아가잖아요. 뒤처지면 잡아가는 겁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생이 안 돼요. 잡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제에 참석을 꼭 해야 소생이 돼요. 그리고 교제에 참석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위주로 해야 행복한 거예요. 다 자기 얘기만 해봐요. 그러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재밌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왜 재밌는지 보십시오. 등산하는 사람들
뭐 사이클 하는 사람들, 뭐 바둑, 뭐 낚시, 뭐 여러 가지 취미들 있잖아요. 술 친구들 매일 만나요. 왜? 마음이 같으니까 매일 만나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계속 참여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교제를 재미없게 만드는 게 그래서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그 깨달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재미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한 길로, 좁은 길로 가, 여러 가지 것이 붙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좁은 문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좁은 문 통과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 가톨릭 세력에 대항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했잖아요. 좁은 문을. 근데 칼빈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쭉 그 교리적으로 설명.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이 신앙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단순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정상이냐면요, 회사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이게 정상이에요. 좁은 길이죠. 네. 근데 회사 나와서 세상 친구들, 세상 뭐 이런 거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잠깐 또 오고, 이게 넓은 길입니다. 모임도 그 한 달 스케줄 모임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할 것이 딱 나오면 그게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생시켜주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할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참석하고 뭐 때문에 쭉 하다 보면요, 이게 먼지가 많이 붙어가지고 소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왜? 내 할 일을 안 하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어요. 저 옛날에 그 방학 줘서 방학 숙제가 있었잖아요. 요즘 방학 숙제 없을 거야 아마. 방학 숙제 있는데 방학 숙제를 미리 다 해놓고 하면 개학하는 날 학교 가고 싶은데, 방학 숙제를 안 하면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자, 옛날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냈거든요. 숙제를 다 해놓으면 학교 가고 싶은데 숙제를 안 하면 맞을 생각하니까, 숙제 검사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모임을 가야 되는데 구역 모임도 있고 조모임도 있는데 간증거리가 있으면 가고 싶어. 근데 간증거리가 없으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시키냐고 그래 또. 부담되는 겁니다. 근데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다 욥을 데려다 놔 보십시오. 간증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간증거리가 많으니까 막 간증하고 싶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데려다 놔 보십시오. 간증거리가 많으니까 쫙 간증하고 싶을 겁니다. 같이 있고 싶고. 근데 롯 데려다 놔 보십시오. 간증거리 있어요, 없어요? 창피해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하기 싫은 겁니다. 잘 살아야 돼, 그래서요. 그래야 소생시켜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미직지근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미직지근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지 봐보세요. 그 예전에 어떤 대기업에서는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회장님이. 싹 바꾸라고. 심지어는요, 여기에다 영혼을 바치라고 했대. 영혼을 바치라고, 자기 회사에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줘요, 영혼을 바치는 대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 하나가 삼성을 들어갔는데 3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 좋다는 삼성. 왜 그러냐면 거기다 다 바치라고 하더래요. 그러면 보장을 해줄 테니까. 신앙생활 하나도 못 하는 겁니다.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내려왔어요.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다 내 영혼을 바쳐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먼지에다가 영혼을 바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먼지 같은 진토에다가 다 영혼을 바치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깨야 될 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교회가 뭔지 이게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가 눈 떠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쭉 서신서에 얘기해놨습니다. 로마서 보십시오.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공급받는 문제를 기록해놨어요. 공급받는 거. 계속 공급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자기와의 싸우는 문제가 나와요. 자기와 싸우는 문제. 그 다음에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사회생활 이런 것들 쭉 나오고 그 하는 이유가 뭐냐? 제일 마지막에 전도하기 위해서다. 전도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람 영혼을 나를 통해서 건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도 공급받아 가지고 영혼 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가꿔져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전도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잘 가꾸는 문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정생활 잘하고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데 가정생활 잘하는 것보다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런 거 잘하는 걸 통해서 전도되기 위해서 결국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전도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보시는 분입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보고 듣고 마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람의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우리 마음을 지어서 마음도 다 감찰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상 받는 날에도 기도하면 상 받고 참여하면 상 받고 다 그 일일이 다 기록하십니다. 기념책에 다 기록하셔요. 같이 기도하고 첫날에는 많이 오셔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 불 때 되면 썰렁해니 이게 복음이 들어가겠느냐고요. 자,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갔다 봅시다. 영화관에 갔는데 줄 서서 보면은 어때요? 영화가 이게 좋은 영화인 줄 아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이거 선택 잘못했나?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은요, 이제 낯선 지역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걱정이 돼, 이거. 근데 사람이 많고 막 줄 서고 그러면 괜히 맛있어 보여. 그러죠? 그리고 맛있어 실제 또. 안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건 할 줄 아는데 우리가 꽉 잡아요. 꽉 차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잘 왔구나. 그런데 썰렁하면요, 이거 이상한데 내가 올 때가 아닌가 본데. 그러고 안 와요. 다음 날부터. 왜 수양에서 구원을 받느냐? 꽉 차고 열기가 있으니까요. 이게 불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젖은 장작 넣어도 잘 타는 겁니다. 예? 젖은 장작들이 탄다니까요. 불이 많이 붙었을 때 그 나무를 넣으면 잘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집회에 같이 참여해서 복음과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길에 달려갈 때도 있지만 넘어져서 쓰러지고 헤매고 침체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죄를 자백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하고 또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꼭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다 참여해서 같이 상을 받고 또 같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참석한 영혼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저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머지 기도 모임과 또 모임을 통해서 전체 임원 모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